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9장 찬송가 33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육원을 쓰려고 저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날 영접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12일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드레 남전도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 국가인 이 나라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 아래 견고히 세워지게 하사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태로 수많은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맞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작정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성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빈민 지역 방과 후 학교 사역과 출판사 사역, 문화원 사역을 통해 인도의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동역자를 온전히 붙잡아 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몇몇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식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위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 김원복 집사님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투석을 하시고 계시는데 협착증과 함께 복합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야 되고 내일도 그런데 김원복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소동을 일으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복음,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복중에 생명을 잉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듯이 똑같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는데 변화가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마음 안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때로는 행복한 움직임도 있지만 소동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빛 그 자체였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에 오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이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빛이 오면 소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꼬이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이 주어질 때 소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평화의 소동이 일어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서운 악의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두 가지 소동으로 나뉘어질까요? 그 이유는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도 무서운 악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작정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매매상을 빛 그 자체가 어둠을 뒤엎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평화의 소동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복음을 반대하는 악의 소동이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었. 여기 보면 이 도다 도. 예. 소동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복음이 전해지는데 소동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평화의 소동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악의 소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슬기로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슬기로움은 뭐냐?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야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이 없는데도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로 원인이 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강도짓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자와 세상에서 슬기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린 아이들은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 때의 삶은 복음과 비슷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원인과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냥 주시는 음식이 있고 옷이 있고 잠잘 집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어떤 실수도 했는데 부모님이 그걸 다 막아주십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자신의 어떤 의로움과 자신의 어떤 성과가 없는데 다 됩니다. 이게 복음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아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계시잖아. 어린아이들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넉넉해집니다. 시간에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넉넉해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똑똑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세상에서는 존경받겠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슬기로는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등장합니다. 즉 금이나 은 따위에 세공을 하는 업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데미의 신상, 즉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적지 않게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서 27절을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신들의 영업이 위험해질 것 같다.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아데미 신전의 위엄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내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괴로운 일이지요. 내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다.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 진흥교회 목회하면서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금전적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선택하는 우리 진흥의 신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신자들이 있을까요? 여기 데메드리오는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뭔 차이일까요? 복음을 마음으로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것입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받으면 금전적 손해가 나에게 보여져도,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금전적 이익보다 내 가슴 안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금전적 손해가 온다 해도 악의 소동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도 작정하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 복음은 검이 돼버립니다. 자, 검이 된다. 복음이 칼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분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타자를 위해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28절 2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일제히 달려 들어갑니다. 이제. 왜? 분노가 가득해서. 무슨 일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분노합니다.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분노부터 해놓고 봅니다. 세상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화부터 냅니다. 이유는 뭐냐? 복음을 마음에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러분 2시간이나 한다 이 표현, 제가 여기 센트라우스 아파트에 살잖아요. 진짜로 가끔 분기에 한 번쯤은요, 새벽 1시쯤에 말이죠, 자동차 그 멀티로 잠궜는데 누군가가 수동으로 자동차를 열 때 그에 삑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 삑 소리가 새벽 1시에 나면요, 이건 아파트 단지 자체가 확성기가 되거든요. 잠 못 잡니다. 밤 1시에 한 10분 정도만 이 삑 소리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2시간 동안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지방을 막 들썩들썩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들을 보호해 주실까요?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요. 화면 보고 35절에서 41절까지 축약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미움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십시다. 복음의 길 가십시다. 가십시다. 그러나 가십시다. 복음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 사랑합니다. 나를 향해 돌을 던져도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런 길, 그게 복음의 길 가는 겁니다. 오늘 그 길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엔 분명히 빛이고 복음은 생명인데
능력인데 복음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소동이 일어나는 성경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 안에 우리 진흥교회가 때로는 미움을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그런 그 길 우리 교회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원복 집사님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